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르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모압을 향한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을 다스리고 이들의 흥망성쇠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그리고 하솔, 엘람, 바벨론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압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였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실제로 멸망을 하게 하였을까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선민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탐욕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위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다 주변 국가들의 멸망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암몬 족속입니다. 49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암몬 족속은 롯의 작은 딸이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베남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아르논강과 압복강 사이의 사해 북동 지역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나 그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하여 적대 행위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 적대 행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갓과 루벤 지파의 영토를 점령하였던 것이지요. 또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 군에 가담하여 유다 침공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주하여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것 등 계속해서 적대 행위를 하였던 것이지요. 암몬 족속은 또한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암몬 족속이 섬겼던 우상은 몰록 혹은 밀곰이라고도 부르는 몰렉 신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 우상에게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죽인 뒤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불속을 지나가도록 한 후 번제로 몰렉에게 드리는 극도로 잔인한 관행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인 디오도루스 시콜로스의 기록에 의하면 몰렉은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한 금속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에서 팔을 앞으로 내밀어 희생 제물인 어린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물이 되어 이 우상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몰렉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져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의 골짜기가 몰렉 숭배의 본거지가 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암몬 신인 몰렉을 숭배하게 하는 진원지가 되었던 이 암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심판하시어 모압과 함께 BC 58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거주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 민족으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공경에 처했을 때 기뻐하며 유다의 멸망을 염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은 성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멸망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말하였던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선민 대적 에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교통, 군사, 상업의 요충지에 위치한 아람의 수도로서 매우 번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에 대한 예언은 아람 왕국 전체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보면 멸망의 심판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역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심판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일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것이지요. BC 734년경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다메섹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예언은 BC 581년경 다메섹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메섹은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메섹은 온갖 찬사를 다 받을 만큼 크고 아름다우며 견고한 성읍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메섹을 심판하시기로 한번 선포된 이상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하고 정치, 군사, 문화,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여 황폐화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게달 민족은 사이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솔은 갈릴리 이쪽에 위치한 성읍에 하솔이 있었는데 그 하솔과 구별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주가 불분명하고 동방 자손이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하솔은 게달 민족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던 유목 민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언제 성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느부갓네살 생전에 성취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민족까지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이나 개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뜻한 세계 역사나 사건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엘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는 지그로스에서 티그리스 하루에 이르는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엘람은 BC 12세기경부터 세력을 확장하여 BC 8세기경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BC 644년경 아수르바니팔에게 정복된 후 세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후에 메대에 합병되고 만 것입니다. 이 민족 사람들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였지만 이웃 종족들에 대하여는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지만 심판의 원인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람은 자신들의 무력을 지나치게 의지하여 다른 민족에 대해 잔인하게 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엘람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였지만 모압, 암몬과 마찬가지로 회복의 약속도 함께 하였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멸망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심으로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째 이유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거짓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은 꾸준히 내려오는 지혜자 그룹에 있었으며 지역도 험준한 자연으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자들을 믿고 자신의 험준한 자연 현상을 하나님보다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심판을 단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것은 몰록 혹은 밀곰이라고 하는 몰렉신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49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자신들의 천연적인 요새를 자랑하는 라빠에 대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해발 900m의 고지대에 건립된 라빠는 골짜기와 이를 따라 두루 흐르는 급류라는 천혜의 방어 조건을 갖춘 지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적이 쳐들어온다고 한들 안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재물을 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4장 하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 말씀은 자신들의 풍부한 재물을 과신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암몬 족속은 자신들의 천연적인 요새로 풍부한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암몬 족속은 영원히 나라가 번영하리라 믿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믿고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고 자신들의 조건을 자랑하였으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리하고 하였기에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조건을 더 믿고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